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역순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한 멸시, 조소,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이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위치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기득권의 입장에서 있기보다는 대부분 약자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살다가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며 실컷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여지없이 타락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멸시를 당하고 늘 조소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주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인데 121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주님이 계신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2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1편은 산을 향해, 그리고 122편은 주께서 거하시는 집을 향해, 그리고 123편 오늘 본문은 하늘을 향해 읊조리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단지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배제한 저 멀리 있는 어떠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제유법입니다. 그 어떤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했을 때 공간적인 하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전 우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우주를 넘어서서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에게만 붙여진 고유한 호칭으로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디딜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고유한 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존재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기원 되시고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그리고 권능을 지닌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육체의 땅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들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되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되 만물의 근원이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이 익숙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은 아직 예표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양자의 영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을, 성령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서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개념은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중보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이 포문을 열고 있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씀이 담고 있고,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그 하늘에 계신 주께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가시적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든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눈을 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눈을 감는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감는 것이 바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또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여러 복잡한 일들 앞에서 더 눈을 부릅뜨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흉흉한 홍해바다 앞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주께 기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활활 타는 불 앞에서, 그리고 사자 앞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눈을 부릅뜨고 이것저것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언제 뭐가 날아올지, 어디에서 누가 치고 들어올지, 어떤 음해가 나에게 있을지, 어떤 조소와 어떤 멸시가 있을지, 또 어떤 사고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눈을 탁 감고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복잡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눈 뜨고 사는 현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이 바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감는,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종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주인의 음식을 들고 있는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손을 바라보죠?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손을 봅니다, 주인이. 그러고도 별 반응이 없으면 어디를 보죠? 주인의 눈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나를 향해 어떠한 설계도를 주님 손에 가지고 계십니까? 이 종을 위한 당신의 손에 들린 설계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종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종을 위해 준비한 주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주님 손에 붙들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멸시와 비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비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억울할 게 없다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전부 다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억울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비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자비가 아니하고는 세상의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주님의 자비,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것만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질책하고 지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남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난의 칼날을 든다면은 그것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또 오늘 하루 묵상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 손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